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제2수일부터 시작한 이 사순시기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시기에 매일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미사 전례를 통해서 말씀 전례 중에 전해주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먹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화를 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제 수요일 이독서 고린도이서 6장 2절에 지금이 매우 은혜로운 때라고 자비의 때며 구원의 날이라고 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계산할 때 40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순시기에 속한 또 추일은 사순시기의 합산에서 빠지죠. 근데 우리가 이 사순 제1주일부터 오늘 이 4주일에 이르는데 우리가 이 40일이라는 이 사순시기를 지내는 데 있어서 또 이 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또 한 주간을 비춰주기도 하지만 또 이 사순시기를 이어주는 징금다리와도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징금다리를 왜 하나하나 이렇게 건넙니까? 왜냐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징금다리를 밟고 또 다른 징금다리를 향해서 밟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징금다리 하나하나를 내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사순 제4주일이라는 이 말씀 전례도 어느덧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사순 제1주일, 2주일, 3주일이 있었죠. 그 주간의 평일 말씀도 있지만 그 한 주간을 비추는 이 주일의 이 말씀의 흐름을 먼저 우리가 한번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사순 제1주일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사순 시기는 혼잡하고 시끄럽고 어쩌면 새 속에
찌들린 우리들에게 광야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우리 본능적으로는 가기 싫어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 예수님이 계셨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곳은 광야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제1주의 유혹이라는 어떤 주제를 바라보는데, 그것보다도 더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죄악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이미 족쇄와 같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우리 마음에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샘솟는 또 다른 욕망의 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이기셨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이겨내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시고 이기셨듯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그 유혹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순시기를 지내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내야 될 곳,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광야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순 제2주일에 우리는 타볼산으로 그 장면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증장에도 할 수 없는 그 하얗게 변화되신 영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타볼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은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돼. 우리가 이 삶의 광야를 지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서 등불이 필요 없는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모세는 너울로 그것을 가렸지만 우리의 얼굴은 바로 해와 같이 밝아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우리의 존재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는 사순 제2주일에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 시기는 어쩌면 침울하고 무거운 시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등산을 가든지 어떤 여행을 다닐 때 배낭을 메고 캐리어를 끌고 갈 때도 무거울지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먹을 음식과 또 입을 옷이나 여러 가지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게 결코 무겁지가 않죠. 이미 그곳에 있는 내가 가서 즐길 그 즐거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결코 내가 지금 지고 있고 끌고 가는 그 배낭과 캐리어보다도 내 마음이 가볍기 때문에 그 발걸음은 마냥 가벼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 제2주일에 우리가 가야 할 그 파스카의 축제를 다시금 미리 맛보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사순 제3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냥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시 세우리라고 한 당신의 몸을 가리켰듯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존재도 이제 구약의 그 외형적인 성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살아있는 성전으로 창조한 우리 자신을 정화하시는 그 의도가 바로 사순 제3주일에 우리에게 다시금 이 사순 시기에 우리는 내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 내면에 그 비둘기와 같은 그런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또 그리고 돼지와 또 소와 같이 일만 하고 그냥 자기 것만 채우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질성과 또 재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행했던 이 모든 모습들이 바로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사순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성전, 성령의 성전을 다시금 정화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순 시기를 마련하셨는가? 저는 올해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하두와 같이 계속 제 내리의 기도 중에도 죄를 얹으면서 사제의 입을 통해서 한 사람아라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이 계속 맴돌고 성령께서 저를 그것을 머물게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다. 이 문장이 그냥 이 안에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지만 왜 보내셨을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셨다. 그리고 내어주셨다. 그것으로 우리는 이 퀴즈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당신의 모상인 그 사람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사랑 자체로부터 연유되고 바로 창조된 그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느님은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오늘 이 사순 제4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구나. 죽게까지 하셨구나. 그것은 너무나 비상적인 이해일 것입니다. 내 존재를 바라보고 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내가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눈에는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파스카의 신비 속에 예수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으로만 우리를 다시 재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 육을 취하셔서 이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쏟아주십니다. 어쩌면 사순 제1주일의 그 광야와 같이 오늘 일독서의 역대기 하건 36장에는 바로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케 하신 그 유배식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먼저 왜 그렇게 유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지 그것을 먼저 말하고 나서 이방인의 그 왕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예언의 그 기한이 찾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은 유배를 갔다 하면은 어떤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죠. 왜? 말을 못 알아듣고 끊임없이 죄악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그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70년이라는 이방 땅에서 그러나 결코 모세 때에 이집트에서 노역 생활을 극심히 하였던 그때와는 다르죠. 지식인들과 기술자들,
똑똑한 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유대 땅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지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방 지역에서 오늘 하답송의 시편 137편에 그 시편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 예배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답송의 후렴에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이것은 유대 땅에 있었다면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바로 유배에 가서 바빌론 땅에서 그발강에서 바로 자신들의 존재를 다시금 깨달았고 계약을 맺고 선민으로서의 자긍심은 있었지만 삶이 따르지 못하는 자신들의 존재가 그 유배 시기에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독서의 에페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이 사순 시기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위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 자체이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리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죽고 묻힐 때 함께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카의 축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이 축제에 전례에 참여하면서 방관자요 구경꾼이 아니라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40일이라는 육신의 재개를 통하여 나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이 죄악의 그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나 자신, 어떻게 해도 그곳에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도 같은 내 존재의 현상 속에서 그 존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그 5장에 말하는 육신의 그 본능에 길들여진 옛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어서 6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데 6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신다고 했어요. 살리시고 일으키시는데 5절에서는 바로 에페소서 2장 5절에서는 함께 살리시는데 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죽을 때는 옛 인간으로서 가짜인 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다시 일으켜질 때는 나라는 존재는 소멸되고 새 인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이 회복된 새 피조물로서 일으켜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다가오는 이 파스카 축제 때 그 신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위협을 바로 오늘 이 독서의 에페소서 2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내가 왜 이 사순 시기를 지내는가? 왜 내가 파스카 축제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가? 하나님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이 사순 시기에 육신의 재개를 통하여 어쩔 수 없는 죄에 무력한 나 자신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당신으로부터 창조된 사랑 덩어리가 나 자신, 우리 자신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스카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켜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드리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네 번째 징검달인 사순 제4주일 또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